샬롬,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게 웃음 주시는 나의 주님, 내 삶을 멋지게 만드셨죠. 내 삶이 자유해. 이제 우리 주위에 사는 세대 그 누구도 우리 사랑 막지 못해. 주님을 믿어요. 주님은 친구나 예와 내 삶은 즐거워. 손 들고 주 이름 찬양. 부끄럽지 않아 주를 찬양. 예수 손 들고 주 이름 찬양. 부끄럽지 않아 주를 찬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웃음 주시는 나의 주님, 내 삶을 멋지게 만드셨죠. 내 삶이 자유해. 이제 우리 주위에 사는 세대 그 누구도 우리 사랑 막지 못해. 주님을 믿어요. 주님은 친구나 예와 내 삶은 즐거워. 손 들고 주 이름 찬양. 부끄럽지 않아 주를 찬양. 예수 다시 한번 손 들고 주 이름 찬양. 부끄럽지 않아 주를 찬양. 예수 손 들고 주 이름 찬양. 부끄럽지 않아 주를 찬양. 예수 손 들고 주 이름 찬양. 부끄럽지 않아 주를 찬양. 예수 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찬양에서 고백했듯이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할 때 부끄럽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나와 주님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웃음 주시는 나의 주님, 내 삶을 멋지게 만드셨죠. 내 삶이 자유해.
이제 우리 주위에 사는 세대 그 누구도 우리 사랑 막지 못해 주님을 믿어요. 주님은 친구 나의 왕 내 삶은 즐거워. 손 들고 주 이름 찬양 부끄럽지 않아 주를 찬양 예수. 손 들고 주 이름 찬양 부끄럽지 않아 주를 찬양 예수. 따따라라라 따따라라라 따따라 따따라라라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웃음 주시는 나의 주님 내 삶을 멋지게 만드셨죠. 내 삶이 자유해. 이제 우리 주위에 사는 세대 그 누구도 우리 사랑 막지 못해 주님을 믿어요. 주님은 친구 나의 왕 내 삶은 즐거워. 손 들고 주 이름 찬양 부끄럽지 않아 주를 찬양 예수. 손 들고 주 이름 찬양 부끄럽지 않아 주를 찬양 예수. 다시 한번 손 들고 주 이름 찬양 부끄럽지 않아 주를 찬양 예수. 마지막으로 손 들고 주 이름 찬양 부끄럽지 않아 주를 찬양 예수. 따따라라라 따따라라 따따라 따따라라라 따따라라라 따따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아멘.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친구들 목소리로 고백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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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가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한 해 동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었던, 마음으로 지었던,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진성 전도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들려진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샬롬, 김진성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음식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친구들은 혹시 한식, 일식, 양식, 중식 중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요? 전사님은 그 중에서 한식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맛있는 밥과 여러 반찬들을 먹으면 큰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동생은 전도사님과 정반대로 양식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피자나 파스타와 같은 음식들을 가장 좋아하죠. 그러면 전도사님네 집은 특별한 날에 외식을 하러 나가게 될 때면 과연 어떤 것을 먹으러 갈까요? 전사님이 좋아하는 한식을 먹으러 갈까요? 아니면 전사님이 동생이 좋아하는 양식을 먹으러 갈까요? 전사님네 집은 외식을 하러 나가게 될 때면 주로 전사님 동생이 메뉴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동생은 전사님을 배려해서 한식 메뉴를 많이 골라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은 항상 동생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럼 전사님이 동생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동생이 전사님에게 해준 배려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에요. 전도사님이 동생의 배려를 기억하고 있으면 전도사님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생이 오빠, 나 이 물건이 필요한데 혹시 마트에서 좀 사다 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전사님이 밖에 날씨도 춥고 나가기도 귀찮은데 그래, 그래도 동생이 날 많이 배려해 줬으니까 동생을 위해 사다 주자 하며 동생을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빠, 나 집에 이걸 놓고 왔는데 미안한데 혹시 이것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라고 부탁을 하게 되면 나 할 일도 많고 바쁜데 그래, 그래도 동생이 날 많이 도와줬으니까 동생을 위해 갖다 주자라며 동생을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동생이 베푼 은혜와 도움을 기억했을 뿐인데 전도사님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던 일을 기억할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게 돼요. 어떻게 변화하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나 할 수 없을 것 같아. 포기하고 싶어.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때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앞으로도 나를 항상 도와주실 거야 하며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우리 중요하니까 우리 입으로 소리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일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지만 무기가 강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블레셋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라바라는 장소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저렇게 한 곳에 모였나 봐 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저 기도하러 모였을 뿐인데 갑자기 공격을 받다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사무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자 사무엘은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가까이 공격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 가운데 큰 천둥 소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싸울 수가 없게 되었죠.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돌 하나를 두고 에베네셀이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라고 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곳에 돌을 놓고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을까요?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눈으로 그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일을 기억하고 또 입으로 도움의 돌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눈으로 입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일을 기억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들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과의 사이에도 평화로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를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도 힘이 세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평화가 언제 깨지는지 아나요? 그 다음 장인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님, 저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우리를 보호해 줄 왕을 세워주세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보호할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셨던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셨던 일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평화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던 것처럼 전도사님에게도 전도사님만의 에베네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변화산 새벽 기도의 메달이에요. 우리 만나교회는 1년에 2번 일주일 동안 새벽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변화산 새벽 기도회가 있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개근한 친구들에게는 변화산 개근 코인을 주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변화산 개근 코인은 작은 코인이겠지만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가족이 개근을 하게 되면 각 가정마다 이렇게 큰 개근 메달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변화산 메달들은요, 전도사님에게 단순한 메달들이 아니에요. 이 메달들을 볼 때마다 변화산 새벽 기도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이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가진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셨고 전도사님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메달들을 볼 때마다 그래, 이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내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도사님처럼 우리 친구들만의 에벤에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에벤에셀은 꼭 물건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번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일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내가 가족들과 싸웠을 때 하나님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친구들과 멀어졌을 때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민이 해결되도록 나를 도와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일을 항상 기억한다면 그래, 이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 저는 전사님처럼 아직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던 일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그래, 이렇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같은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우리 친구들이 어려우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졸업 예배예요. 이제 6학년 친구들은 청소년부로 올라가게 되고요. 또 다른 학년의 친구들도 새 학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 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일을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실시간 채팅이 아니라 댓글에 달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일을 댓글로 나누어 준다면 그래,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모두를 항상 도와주실 거야 라며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을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에베네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의 돌을 놓고 에베네셀이라 부르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에베네셀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이 시간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도와주셨던 일을 기억해보고 그 기억이 우리 친구들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과 고백한 찬양을 기억하며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졸업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에베네셀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일을 기억할 때 그 기억이 우리의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6학년 친구들 이제 마이블루로 올라가게 되고 우리 다른 학년의 친구들도 새 학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일을 기억하며 그 기억이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작은 예물을 드리오니 이 작은 예물이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잘 듣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 인증 사진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사진을 보내주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의 사진을 찍어서 양육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두 번째 소식은 2021년 아동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예배인데요. 예배는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부서는 학년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저학년 친구들은 유년부,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친구들은 초등부입니다. 그중 예배 시간에 따라서 10시는 유년 1부, 초등 1부고요. 12시는 유년 2부와 초등 2부로 나누어지니까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분반입니다. M미트를 신청한 친구들은 다음 주일부터 예배 직후에 구글 미트를 통해서 온라인 분반 모임을 하게 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양육 선생님께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시작되는 3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에서 예배만 드렸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출석 체크도 하고 주일 본문 말씀이 무엇인지 기록도 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들으면서 느꼈던 느낌이나 생각들을 일기로 적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양육 선생님께 받은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다 할 수가 있으니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금 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적어보기로 했죠. 실시간 채팅이 아니라 댓글로 다는 겁니다. 이 예배가 마친 후에 댓글이 열리니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10시든 12시든 어느 예배든 좋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일을 오늘 오후 2시까지 댓글로 잘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6학년 친구들도 앞으로 마이블로 가서 도와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댓글에 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6학년 친구들에게 답글을 달게 될 텐데 이렇게 댓글로나마 함께 이야기하며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학년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마이블루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10시는 마이블루 1부, 12시는 마이블루 2부. 매 주일 만나교회 교육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으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요. 마이블루 올라가는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을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나서 축하해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 축복성을 불러주면서 함께 축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축복합니다. 북한형 친구들이 마이블로에 가서도 지금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친구들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는 2021년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